오늘 신년 첫 주일입니다. 송년주일부터 지난주 송년주일부터 사도행전을 시작했으니까 두 번째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목사님, 제가 지난주에는 일이 있어가지고 좀 교회 못 나와서 사도행전 첫 번째 설교를 못 들었는데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로 들어가셔서 지난주일 설교 들으시면 됩니다. 5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이르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때입니까? 6절 말씀에 우리는 저 말씀을 보면서 물론 그냥 성경 말씀으로 그냥 아무 생각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저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이 질문을 했을까? 도대체 누가 이 질문을 했을까? 이 질문의 주인공이 누굴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가나안인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는 누가복음 6장 15절에 보니까 이 사람을 셀롯이라는 시몬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이 셀롯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 열심당원이라는 말입니다. 당시에 이 열심당이라고 하는 말은 유대 독립을 위해서 싸우는 민족 해방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의 자유와 해방을 위해서 투쟁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젤롯당, 열심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일하게 제자들 중에는 열심당원들도 아마 몇 사람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성경학자들이 말하고 있는데 다른 제자에게는 이 셀롯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는데 유독 시몬에게만 열심당 시몬아 그렇게 칭호를 쓴 것으로 보아서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후에도 여전히 열심당원과 관계를 맺고 그 마음과 비전을 가지고 틈이 날 때마다 열심당원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가리켜서는 셀롯인 시몬이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럼 사람의 생각이나 사상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쉽게 변하진 않아요. 그걸 계속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런 모습으로 생각해 볼 때 이 질문은 아마 분명히 이 셀롯인 시몬이 아마 이 질문을 했을 것이라고 성경학자들이 다 그렇게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시몬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이유는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행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자기들이 이루고 싶었던 이스라엘의 민족 해방의 꿈을 저분이 이루어 주시겠구나, 저분의 능력이면 충분히 가능하겠구나,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그렇게 많은 역사와 능력을 행하시는 주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맞이해서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으시고 아무런 대항도 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는데 특별히 이 셀롯인 시몬은 아마 더 낙심했을 것 같아요. 왜? 기대가 컸으니까 더 마음에 아주 낙심과 절망이 컸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열심당원 시몬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그는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을 부었습니다. 아니,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이제 우리 민족을 다시 해방시켜 주실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와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니, 당연히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기대를 가지고 이 질문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때가 지금이 아닙니까?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부활의 엄청난 기적의 역사를 가지고 우리 민족을 좀 해방시켜 주십시오. 이것이 시몬의 질문이고 여기서 여쭈어 이르되 그랬는데 이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 한 번 물어본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물어보았다는 거예요. 몇 번 물어봤는지 몰라요. 계속해서 물어봐요. 그래서 메시지 영어 성경에 보니까 When they were together for the last time, they asked. 마지막으로 물어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로 계속해서 물어봤어요 지금.
그리고 지금 승천하실 때니까 이제 마지막 주님 우리를 좀 해방시켜 주십시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물었던 질문이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를 물었습니다. 시몬의 초점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이스라엘의 민족과 해방에 거기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너무나 명확해요. 민망하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7절에 보니까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가 아니다. 아니, 물어보는데 좀 답을 해주셔야 되는데, 너희 알 바 아냐? 네가 생각할 바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이다. 너희가 판단하고 생각할 것이 아니다. 메시지 성경에는 You don't get to know the time. 너희들은 알 수 없어. 타이밍, 시간은 is Father's business. 그건 하나님의 일이야. 하나님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니까 너희들은 알려고 하지 말아라. 여러분, 지금도 이단 사이비 종교들이 바로 욕을 파고들어요. 알고 싶거든요. 그 때가 언젠지, 그 시간이 언젠지, 그 장소가 언젠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어떤 기한이나 장소나 몇 명, 어떤 때를 얘기하는, 그건 다 이단 사이비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아주 매정하게 해야 됩니다. 사실 아니다, no 그래야 돼요. 거기 계속 대화하다 보면 거기 끌려가게 돼 있습니다. 사람이 연약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그 때와 시간은 하나님의 사업, 하나님의 일이고,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뭘 해야 됩니까? 오늘 지난주일에 이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관심은 때와 시간이 아니라 내가 지금 성령 세례를 받고 내가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내가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2025년도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한 거룩한 한 해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이렇게 인사합시다. 성령 충만한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새해 복 많이 복 많이 받으셨잖아요. 엄청나게 많이 받으셨으니까 이제 성령 충만한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반복적으로 기회가 날 때마다 하나님께 물어요. 내가 원하는 것 좀 채워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때에 뭘 좀 이루어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예배도 드리고 잘되고 축복받고 강건하고 형통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의 기도나 영적인 삶에 상당 부분 그렇습니다.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바라기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에 올 한 해 축복과 성공, 형통함이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우리 조국 대한민국, 지금 여러 가지 혼란과 문제가 있고 또 여객기 사고로 정말 슬픔과 비탄에 빠져 있는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셔서 경제가 다시 회복되고 정치가 안정되고 정말 좋고 선한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저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문제는 거기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연수가 많아질수록, 믿음이 더 강건해질수록, 깊어질수록 신령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가 먼저 반드시 구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무엇인지. 여러분, 우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에 우리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합니다.
복음의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습니다. 먼저는 성령이 임해야,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아야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가 아닙니다. 권능이 먼저 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오시고 성령의 임재하심 있고 나서 권능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권능이라고 하는 말이 원어는 듀나미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단어에서부터 엄청난 폭탄을 말하는 다이나마이트라는 말이 거기서부터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엄청난 폭발력을 가진 폭탄과 같은 것이 바로 권능이라는 것입니다. 그 권능을 주시겠다는 것인데, 그 권능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셔야, 성령의 세례가 부어져야,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셔야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세 수도원 운동의 대부인 성 베네딕토가 쓴 수도 규칙에 보면 수도사들은 어떻게 잠을 자야 하는가라는 그런 규칙도 있었다. 뭘 저런 것까지 규칙을 정해놓나, 그냥 발 씻고 손 닦고 잘 자면 되지. 근데 저것도 그러니까 중세가 타락했지만, 중세 시대가 가장 타락했을 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세 수도원은 또 엄청나게 강력한 수도 생활을 했던 데입니다. 이게 두 가지 양면이 다 있는 거예요. 이 베네딕토 수도사들에게, 이 베네딕트는 각자의 침대에서 잠을 잘 수 있지만 같은 곳에 모여서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한 곳에 모여서 자려면 이렇게 커야 되잖아요. 근데 방이 큰 방도 있고 작은 방도 있고 이러니까 인원이 너무 많아서 방에 다 못 들어가게 되면 10명씩 20명씩 잠을 자되, 반드시 그 방에는 그들에게 지침을 줄 수 있는 리더 수도사가 반드시 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지침을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등불을 아침까지 침실에 밝혀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옷을 입은 채로 자야 돼요. 띠나 끈도 맨 채로 그대로 잠을 자는 거예요. 그 까닭은 수도사들은 항상 준비된 상태로 있다가 어떤 신호가 나서 주님의 부르심에, 성령의 부르심에 지체 없이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잠을 자는 것까지도 정해 놓았습니다. 이런 규칙은 누가복음 12장 35절에 보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근데 서서 잘 수는 없잖아요. 서서 잘 수는 없으니까 누워서 자지만 허리에 다 띠를 띠고 등불을 다 켜놓고 누가복음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규칙을 정해서 잠을 잤다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철저하죠. 여러분, 세상에는 다 나름대로의 법칙과 규칙이 있습니다. 군인들에게는 군인의 규칙이 있습니다. 학교에는 교칙이 있습니다. 각 나라에는 헌법이 있습니다. 다 그 헌법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워야 될 영적인 법칙, 신앙의 믿음의 규칙에서 반드시 있어야 할 영적 규범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임재하셔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야 돼요. 이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 가운데 반드시 임하셔야 권능을 받고 그 권능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시시하게 하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아무런 감동도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에 다니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성령의 능력과 은혜도 맛보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믿음 생활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나는 올해 그냥 대충 신앙생활 할 거야, 그냥 형식적으로 신앙생활 할 거야,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 할 거야, 그렇게 결심하고 결단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어떤 교인 중에는 그렇다 그래요. 성령 충만받고 성령 세례 받으면 교회에서 봉사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까딱 잘못하다가 또 선교사로 나갈까 봐 굳이 성령 충만, 은혜 충만을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저기 애틀란타에 좀 있다 그래요. 우리 교회 여기 몽고메리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 이런 사람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걸어가신 뜻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간절히 사모합니다. 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권능을 받기 위해서 간절히 사모할. 오늘도 여러분 예배 나오셨잖아요. 왜 나오셨나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신 가운데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이번 한 주간도 2025년도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안 주신다는 말이 아니라 준다는 말을 강조하려고 저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에 말씀하셨죠.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너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면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5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부활과 승천을 직접 본 사람이 무려 500명, 일시에 본 사람이 저렇게 되니까 그 외에도 많이 보여주셨잖아요. 그 외에도 다니시면서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40일 동안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봤을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봤고 경험했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5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그런데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며 약속한 성령을 기다린 사람은 120명 정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니, 부활과 승천을 체험한 사람들도, 그리고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어디 갔는지 다 흩어졌어요. 120명만 남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며 기도했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구하였습니다. 열흘이 되던 날에 바람과 같은, 불과 같은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케 되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기원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오늘 여기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 초대교회에 임하셨던 그 성령의 역사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고, 우리 교회 몽고메리 제일교회 성령의 충만하심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뭐 다 알아요.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함이 무엇이라는 걸 그냥 대충은 알고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이 어떤 신비한 현상이나 방언이나 은사나 예언이나 기적이나 어떤 환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맞아요.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나타나는 여러 현상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에 하비 콱스라고 하는 그 신학자가 성령 충만이라는 그 정의를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아주 근본 영적인 아주 근원적인 경험이에요, 이거는. 그리고 나타나는 현상이 여러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성령에게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영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려면 자기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표현을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를 때 성령 충만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주님만을 구하기 때문에, 주님만을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자기중심적인 질문을 했던 열심당원 시몬, 셀로딘 시몬, 민족 해방주의자 시몬, 절대 안 변할 것 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 사실은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셀로딘으로, 열심당원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한 거예요, 오늘. 근데 주님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놔야죠. 아닌데도 계속 붙들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시몬이 내려놨습니다. 자기의 뜻과 생각과 사상과 철학과 모든 지금까지 살아온 자기의 셀로딘으로서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시몬은 성령 충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120명 안에 있었으니까. 초대교회 문서 가운데 시몬을 묘사할 때는 물고기 그림을 이 시몬이 서 있는 옆에다가 반드시 저걸 그려놨다 그래요. 우리가 차에도 많이 붙여놓잖아요. 저게 Jesus Christ, God's Son, Savior.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저게 그 당 초대교회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는 표시로, 저 물고기 표시로 그리스도인임을 서로 확인하게. 기독교 역사가들에 의하면 시몬은 소아시아에 가서 전도를 하고, 그 다음은 북아프리카로, 에집트로, 흑해로, 마지막으로는 영국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었다고 기록하고 있고, 그런 폭도들에 의해서 붙잡혀서 톱으로 켜서 마지막 순교를 당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자기의 모든 그동안의 셀로딘으로서의 그 모든 생각과 그것을 접어놓고 주님의 명령을 따라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순교하는 그런 거룩한 삶을 이 셀로딘 시몬이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몬을 변화시킨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성령,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의 삶도 우리 올해 교우 표어처럼 리뉴, 다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하면 주십니다. 기도하면 성령 충만함이 임합니다. 교회도 기도가 회복되면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여러분 기도하셔서 올 한 해 성령으로 충만한 믿음의 사람, 믿음의 가정,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그랬습니다.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시는 그런 역사가 어떤 신비한 어떤 그런 체험으로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의 상태로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마음이, 오늘 예배 드리시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 한 해 어떤 길로 인도하시든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오늘 예배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마음에는 성령이 충만히 임재해 계신 것입니다. 확실한 거예요. 확실한 겁니다. 왜? 내가 순종하려고 이미 마음 먹었습니다. 마음에 다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할 때 그때 이미 성령께서 충만하게 계신 거예요. 왜? 성령 충만히 임하심으로 또 순종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기 때문에 이건 거의 동시에 일어나는, 동시에. 뭐가 먼저다고 참 말하기가 어려워요. 거의 동시에 일어나요. 그런데 순종하는 데 있어서 하나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때로 힘든 부분에 대해서 순종하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할 수 있는 거는 순종이 아니라 그냥 하시면 돼요. 간단하죠.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원하는 거 그냥 그걸 하면 돼요. 물론 그것도 우리가 순종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냥 그건 하면 돼요. 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 순종은 선생님 고민이 좀 돼요. 마음에 좀 갈등이 일어나요. 그 말씀에 순종하려면 뭔가 내 거를 내려놓아야 되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순종하는 게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주일 성수, 주일날 교회, 나는 주일날은 교회 와서 내가 주일 지키고 예배 드리는 거 잘 하실 수 있는 분은 그냥 하시면 돼요. 그냥 하시면 돼요.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면 되죠. 은혜 받고. 근데 매 주일마다 갈등하시는 분이 계셔요. 혹시 계시면 교회 가야 되나 이거? 또 다른 일이 있는데 갈등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분은 순종하셔야 돼요. 순종하셔야 돼요. 성경을 원래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면서 내가 성경 일독하겠다고 그렇게 여러분 마음 먹잖아요. 어떤 분은 그냥 쭉 성경 읽으면서 일독해요. 순종 안 해도 그냥 할 수 있어요. 그럼 그냥 하시면 돼요. 그런데 정말 일독하기 사실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읽어야 돼요. 몰아서 읽기 쉽지 않아요. 그럼 갈등이 돼요. 올해 일독해야 되나? 그냥 포기할까? 연초부터? 그때 순종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갈등이 생길 때가 바로 순종의 찬스예요. 찬스. 여러분, 그때 순종하셔야 돼요. 그때 순종하게 되면 성령의 충만이 임하게 되고 역사와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과 역사가 나타나게 돼요. 그럼 8절에 보면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목표입니다. 주님의 증인 되는 게 우리의 목표잖아요. 신앙생활의 목표입니다. 이게 끝이에요.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근데 이 증인이라는 말이 그리스어로 마르투스라고 하는 말인데, 여러분 이 말투스에서 말투라고 하는 순교자라고 하는 영어가 나오고, 아시겠죠? 말투스에서 말터, 순교자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봤잖아요. 내가 경험했습니다. 이건 확실해요.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이게 부인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건 내가 본 건데, 내가 못 봤으면 내가 못 봤는데요. 어떻게 둘러대든지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증인, 증거라고 하는 말은 너무나 확실한 거예요. 너무나. 여러분, 초대교회 또 기독교 역사에 어떻게 순교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 생명을 그냥 할 수? 여러분, 증인이 됐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가능해요. 순교 가능합니다. 왜?
아니 확실한 거잖아요. 내가 분명히 경험하기 때문에 이건 내가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건 아니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까지도 택하는 거예요. 아니라 그러면 살 수 있는데 아니라 그럴 수가 없어요. 왜? 증인이기 때문에. 확실하기 때문에.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순교하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래.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의 순교자들이 이 믿음, 이 증인의 믿음 때문에 순교할 수 있었구나. 결국 증인은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도 드리는 거예요. 이 증거를 받았기 때문에, 이 증인이 됐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결국 우리의 생명까지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다면 무슨 말을 할 수, 더 이상 무슨 영적인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끝이죠, 그게.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도 여러분 어떤 영적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올 한 해를 시작하셨습니까?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는 그 영적 삶은 반드시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고 오늘 또 새해를 시작하는 첫 주일에도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아야,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나님의 권능으로 많은 열매를 맺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확실하잖아요. 긴가민가한 거 아니잖아요. 조금도 우리는 의심하지 않잖아요. 너무나 확실합니다. 우리의 믿음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올 한 해 성령의 충만함으로 리뉴 다시 새롭게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올 한 해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며 또 주님께 영광 돌리며 또 우리 교회 성령의 사람들이 모이면 성령 충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각각 개인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으면 우리 교회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꽉 차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조용한 마음으로 우리 각자 기도하셨으면 좋겠는데 지금이 중요합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